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쯤에 많은 사람들은 당대 세계 최강 철강 업체를 누가 후계자로 지정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나름대로 후계자를 구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인 카네기 비서였던 쉐이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목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놀랐던 이유는 쉐이브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박사학위나 서원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회사에 청석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네기 회장이 쉐이브에게 자네가 나를 이어서 이 회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모시면서 한 번도 하신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제가 거역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 내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저는 회장님의 비서로 저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 카네기는 말합니다. 아니네.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경영자가 필요하면 경영자를 불러서 그에게 계산하게 하고 그래서 자네는 돈을 지불하면 되네. 자네가 갖고 있는 남다른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네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네 안에는 자네가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네를 후계자로 선정해.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일을 맡길 때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은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제가 설명했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시골 무명인 다윗, 양의 똥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멘.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시편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약 절반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 지은 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로 요약돼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정말 사랑해요? 아멘. 근데 정말 사랑해니까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번 더 진짜로 사랑해요? 아멘. 그러면요 물어볼 거예요. 뭐로 알 수 있는데? 그거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숨길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면은 숨길 수 없는 모습의 변화가 있고요. 행동의 변화가 있고요.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도 급한 일이 아니면 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편지가 또 학교로 와요. 그러면 당번이 가가지고 도서관에 반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당번이 딱 갖고 와요. 그러면 대중에 좀 짓궂은 애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딱 보낸 사람 보면요, 아, 이거는 부모님한테 왔구나. 친구한테 왔구나. 얘는 누구한테 왔구나. 누구? 아,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 물으면 대답을 못해도 이런 건 대답을 잘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딱 갖고 와 성경을 해요. 다 전달해주면서 야, 이거는 뭐 어쩌지, 그냥은 뭐 어쩌지 그래. 이거 뭐야 그래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예를 들어 왔어요. 그래요. 야, 그래도 공짜는 안 돼. 빵이라도 사야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왔을 때 네 가져. 그렇게. 여자친구한테 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남자친구는 누구처럼 발로 쓴 것처럼 졸필이고 내용이 없어서 네 가져 그러고, 여자친구가 쓴 거는 아주 글씨가 예쁘고 내용이 있어서 빵 사줄까?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씨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왔으니까? 여자한테 왔으니까 그럼 곤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숨길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오늘부터 그걸 전해요. 정말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크게 하면. 아내가 갑자기 배를 가지고 배, 여보, 진통제 좀 사줘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요.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갖다 먹어. 그 텔레비 봐요. 그런 남편 손 들어가요. 또 혼났다고 손도 못 들어. 근데 뭡니까? 어디 아파? 119 부를까? 빨리 그래요. 뭐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겨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도 우습게 여겨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다윗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충실한 신하인 동시에 사울 왕의 사입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있자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용변 보러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은 사울을 발견했는데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용변을 봐요.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을 허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이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요.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요. 아니, 한 가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크게 아멘.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금했던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사울 왕은 살려준 자기를 또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잠자고 있는 아비새가 아와 함께 다윗이 사울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다 잠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호원들이. 무장해제죠. 자고 있는 거를 찌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2번 찌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사울 왕은 그런 미치광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여도 백성들에게 비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죽이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거를 찾았다. 다윗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면 멈췄습니다. 내게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그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입술의 고백이고 말의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앉혀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내게 도움이 돼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사람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것이 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어다는 돈 다 어디다 썼어? 또 당신 집에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일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이럽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 집에 무슨 행사 있다면서 돈 좀 드려. 아멘하는 사이도 없네.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이쁘면 못 보고도 잘한다? 대답하면은 또 성경 모른달까봐 대답 안 하려니. 같은 머리는 나빠도 깨는 있어. 여러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나는 안 사도 돼. 당신 거 사. 이왕이면 좋은 거 사. 할렐루야. 그들이 아니 얼마 전에 사고 또 사는 거야? 진짜 돈 벌어갈 수는 없어. 당신은 돈 먹는 하마야, 하마. 이거는 여러분 돈의 문제와 필요의 문제가 아니요.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애가 요즘 뭐에 빠진 것 같아. 근데 어디 빠졌는지 모르겠어. 아는 간단한 법 있어요. 돈 줘보세요. 돈 주면요, 평소에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걸 사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기가 아니고 성경책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하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봉사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이민족이 복을 받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교회가 짓기 전에는 자기 집을 짓기 않겠다고 전부 헌신했어요. 아멘해요. 성가더라도 아멘해요. 그게 아멘. 다윗은 그런 뜻이야. 복을 받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야. 내 집에 화분에 꽃이 예쁘게 피면은 아유, 그거 강대상에 갖다 놓으면 더 이쁘겠구나. 내 혼자 보기가 아깝구나. 갖다 놓으란 말 안 해. 그냥 집에서 봐요. 뭐가 있으면 옛날에 다 그랬어. 내 집에 커튼을 바꿀 때는 교회 휘장도 세탁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이민족이 복을 받고 오늘 우리도 복을 받은 거야. 이민족이 가뭄에 시달리고 메르스에 시달리고 저는 이제는 기독교 부흥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왜? 너무 배가 불렀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복에 취해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복은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자식들이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게 내려갔던 건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원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의 증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550만원 삼각교에서 그래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자식은요, 들어올 때부터 달라요. 걷어냅니다. 엄마는 못 봤어요. 어지러진 것 정리하고요. 흐트러진 거 해놓고요. 언제 나가서 없는 거 참기름하고 들깨랑 나 생각이 안 하니까. 사다나. 왜? 보이거든 눈에. 차이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눈과 가져가려고 하는 자식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 떠났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40년 맡기시고 그의 자손에게 유다 나라가 영원하게 하셨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풀을 써서 팔았어요. 찬물 크게 떠놓고 이런 그릇 같은 데다 풀을 떠가지고 찬물에 보면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풀 몇 개 사와라. 이렇게. 대구에 가면 유명한 풀장수 정씨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는 풀만 팔면 뭐 있느냐? 그 판돈 갖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 때리고 행패 부리고 이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견디고 살았던 거는 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라니 누가 왔느냐?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사로 온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얼마나 짓궂은 일 많이 깡패 짓을 했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장에 나갈 때마다 성황대에 돌을 던져요. 김익두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할 정도야. 왜? 외나무 다리에서 다리 벌려놓고 아줌마들 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 그러니 자기 그 정도로 짓궂었거든요. 생략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부흥사가 돼서 천국을 다니는데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 들어보니까는 깡패였죠. 옛날에 술 고래였죠. 막 이러니까 자기 남편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부흥하다 보면 좀 늦었잖아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늦었어. 그래서 빵을 하나 때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여라 미집고 나리 가자면 이놈만 할 텐데 맞더니만은 부인이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상한 마음이 뺨을 때려서 다 제거된다면 이 뺨도 때리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이게 다 있어고 때려보니까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안 됐거든. 그냥 니 뭐 잘못 먹었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지? 얘기해봐라! 이러더래. 그러니까 실은 내가 오늘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당신하고 똑같은 것 같아. 깡패였고 망난이었고 술구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님 되는데 은혜된지 몰라. 당신도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분이 뭔가 했거든. 그러면서 교회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는데 뭐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뭐 마태복음이 누군지 알아요? 요한복음이 누군지 알아요? 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딱 들리는 거라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고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 피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장도 정씨가 그래. 어차피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가 진짜 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 한번 나도 한번 복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익두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4가지 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주의를 지켜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들여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새벽기도를 나와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도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씨가 그 풀만 파면 술 먹던 개차반이 풀 장사 나가가지고 옆에다가 박스 구멍 뚫는 거예요. 먼 거 보니까 풀 장사에서 팔 때마다 11조를 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하면 자식이 새로워질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와 가까웠던 친구가 대구 가면은 우리 서울의 경동시장처럼 약재상거리가 있어요. 친구가 술을 먹어서 그렇지 참 사람이 괜찮으니까 자네 풀장 사지 말고 약재상을 한번 해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정씨가 그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약을 팔겠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본적인 거는 다 써주고 재료를 대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게나. 그래서 이제 써준 대로 보고 이제 누가 뭐 오면은 그걸 읽어보고 이제 또 안 볼 때 읽어보고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약방에서 약만 치워갖고 가면은 낫는 거야. 신기한 거지. 그런데 무슨 소문까지 났냐? 그 집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은 못 낫는 애도 난단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찾아갖고 여보세요. 저는 애를 못 낳아도 지금 서박당에 생겼는데 진짜로 여기 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난다 그러니 그렇고 안 난다 그러니 그렇고 곤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 거야? 탁 지혜가 떠오른 거야. 예,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래서 약을 발랐는데 실제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공부한 사람들 한약병이 안 되고 정시집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아멘. 그리고 연세 드시면 알 거예요. 대구에 장질부사가 다돈 한 해가 있어요. 이 장질부사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정씨 집에 와서 약을 지어 먹으면 그 장질부사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실화야 실화. 문도 열기 전에 새벽부터 그 집에서 약을 지려고 난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 누가 이제 배 아프기 시작했어. 한약방들이. 저거 이상한 거 넣는다 어쩐다. 그냥 잘 나가면 꼭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니까 2단이 3단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9단까지 되기를 원해요. 욕먹는 사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서 그래. 자네 어떻게 자네는 뭘 넣길래 먹으면 다 낫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정비만 양반 이렇게 내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멘. 그래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풀장사 정씨 정비만 그 교회 장모님이 됩니다. 그게 아멘. 그리고 건축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돌로 지은 익사 황등의 가장 좋은 돌로 가지고 대리석 서쪽 건물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보존됐어요. 대구 서른교회.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정규만 이름은 정두현 정영현 장로는 1970년대 미국에서 뉴저지주 가장 큰 한인교회 지을 때 그 두 장로가 치워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정규만 장로가 세상 떠날 때에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몰릴 정도로 그 사람의 상여행렬을 따라갔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규만이처럼은 살아야지. 그게 아멘. 저는 우리 주원교회에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기업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올라가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세워지는 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위해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합니다.